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인기 있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였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여광도 하기도 하고 대리만족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도 여러 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박종팔 이런 사람들이죠. 유명훈 씨, 이제 일가인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명훈 씨도 있고 장정구 씨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대단한 거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된 이후에 그 챔피언 벨트를 지킨다는 것은 더 대단한 거죠. 근데 챔피언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분들은 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오를 때보다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더 수고롭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성공 그 이후의 신앙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패했을 때도 그 패배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했을 때에 그 신하들이 솔로몬을 찾아서 받았던 글귀가 뭐였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승리 그 이후에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며 나가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라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승리, 성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으므로 강 두 까지 물이 넘쳤어요. 폭이 1.2km 이상이 되었고 깊이가 3m, 4m가 되었습니다. 건너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뗏목을 만든다고 해도 200만 명이 언제 뗏목을 타고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의 도하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셨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맨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을 벽으로 세워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고, 그랬을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이 일어나서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서버렸어요. 벽이 쌓아지고, 당연히 상류가 벽이 되어버리니까 하류 쪽은 물이 말라버리죠. 많은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어떠했을까? 신앙이 어떠했을까?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다 신실했겠습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착한 사람도 있었고 불량한 사람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을 때고 병든 자도 있었을 때고, 이런저런 모양들 다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200만 명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건널 수 있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이 선할 때도 있고 선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함께 해야 될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예배 드려져야 될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도화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보내가지고 12개의 한 모든 지파들을 상징하는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길갈에 가서, 길갈은 요단강에서 한 8km 정도 들어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12돌을 취해서 유숙할 곳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하고 플러스해서 더해서 요단강 가운데에 그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기념비를 누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담 삼아 요나가 볼 수 있을까요? 요나가 물에 빠졌으니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어공주 있는지 없는지 없죠. 예. 어쨌든 뭐 그러한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12개의 기념비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여호수아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제사장들마저도 건너며 그 강은 다시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넜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 아직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0만 명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요단강 물이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벽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빨리 좀 건너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자신은 비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서 있을 그곳에, 영적 리더자가 서 있을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리더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자의 역할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설 수 있는 그가 영적 리더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 저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이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마저도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단강 물은 다시 차서 뚝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8km를 지나 길갈 국립공원이 세워졌고, 그곳에 12개의 기념비가 12개의 돌이 기념비로, 요단강 도하의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셨을까요? 요단강 도하라는 성공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또 뜻한 대로 잘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에 그 정상에서 유지하는 법, 또 정상에서 내려오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죠.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12개의 기념비를 통해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도하 이후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은혜의, 기적의, 감정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죠? 안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세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신년 특별 부흥회를 가졌어요. 신년 특별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런 이제 말씀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제목조차도 잊어버려. 무슨 말씀이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유지하고자 주중에 유튜브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듣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 정통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주일 받은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3일 기도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예전에 이름은 3일 기도회, 3일 후에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다진다고 해서 3일 기도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주일에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되었죠.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갈까? 우리에게 아주 좋은 표지가 있죠.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홍해 도하 사건은 요단강 도하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죠. 홍해는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공격해오는 바로의 정예부대,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양쪽 벽으로 세워가지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건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양옆은 뭐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천연의 수족관에, 아마 상어가 옆에서 막 헤엄치겠죠, 그죠? 고래도 있을 테고 심해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들이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넜어요. 그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건너자마자 찬양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영화롭고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 나의 힘이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면서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다 찬양하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부흥회,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열정, 부흥의 감정은 얼마나 갔어요? 오늘 말씀 보면
3일 갔어요. 3일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걸었는데 3일도 많이 갔어요. 물이 없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있긴 한데 물이 있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원망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죽도록 하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죠.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 3일 가요. 3일. 저는 3일도 많이 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기적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감정은 마치 하얗게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 안개와 같이 어느덧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리는, 감정은 어느덧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돌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같은 믿음을 위해서 길갈 국립공원에 기념비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역사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으면 성공을 해도 그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아요. 도취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백해요.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며 신앙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가슴에 은혜를 심어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처럼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지금 치앙마이 단기선교팀 19명이 이제 또 주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앙마이에서 중고 청년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뭐 몇 년도 안 됐어요. 그때 시골도 아니에요. 도시 그 수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이 아직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신발이 없이 그냥 맨발로 다녀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년 만에 이처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그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여러분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학교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전도조차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조차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악법들이 제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면서 2024년도 작년이에요. 그 기사를 좀 찾아보는데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12학년도 우리로 보자면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라. 10계명을 비롯한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이제 신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명령을 내렸냐라고 하니까 17, 18세기를 넘어서서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모르면 미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영향력을 끼친 책이 성경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역사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감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요. 울산에 교육감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울산 동부교회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크리스천 믿음의 교육감이 배출되어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셨는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길갈 국립공원에 기념비를 세우셨을까 할 때에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표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표징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기억과 안내예요. 기억과 안내.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죠. 요단강을 건넜던 출애굽 2세대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 후손들이 길갈 국립공원에 여행을 와서 묻겠죠. 이 돌들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단강을 광야 40년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걸어서 강을 걸어서 지나갔단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다. 이것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12개의 돌이 기념비가 되어져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념비다. 그래서 그 기념비는 표징이 된다.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안내이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도하했던 그 기념이 되어는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안내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에서 지금도 얼마 전에 휴전을 합의를 했지만 그 중동에 강력한 자금을 가진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유대민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유대민족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까?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심리학과 교수가 연구를 해봤대요. IQ가 뛰어난가? 머리에 지능이 그토록 뛰어난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백인들의 평균치밖에 되지 않는데요. 유대민족의 IQ가 오히려 일본계, 한국계보다 더 낮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IQ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IQ가 상당하신 겁니다. 예, 상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과 신앙이에요. 물론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오늘 교동문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유대민족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토라 판에 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핥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인식의 주된 과제는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에요. 신앙과 그들의 교육의 열정이 유대 민족을 세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유대인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신용이고 신뢰이고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교육과 신앙이 그러한 민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남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재산도 필요하죠. 그러나 재산을 넘어서서 지식을 넘어서서 신앙을 남길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즉, 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길갈 국립공원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요단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여러분들만의 요단강에 그곳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성공, 승리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고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표징이 될 겁니다. 기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의 지능이 0.4초, 기억력이 3초라 그래요. 0.4이고 기억력이 3초. 그래서 수초 전에 물고기가 낚시 미끼를 물었잖아요. 죽을 뻔했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초 후에 딱 3초 지나면요, 다시 물어서 물려 죽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을 살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과거가 없는 오늘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되새기고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념비 꼭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신이 이제 잠자는 그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갖다가 기름 부어 가지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죠. 베드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도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대표적인 기념비가 뭘까요? 성만찬 아닙니까? 성찬식을 가지면서 떡과 잔을 이후에 계수해서 너희가 나누어라. 그리고 기념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갖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4번씩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지개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기념비가 무지개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기념비도 좋아요. 반복의 원리가 있어요. 반복의 힘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난 후에 밤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같이 기도하셨다.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그것이 10년, 20년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머리에, 가슴에 기록되고 결국 되돌아보면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보게 된다. 그 기도의 기념비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념비가 된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3살 때, 청년 때였어요. 폐결핵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다랐었는데 그때 일기를 썼어요. 나의 하루라는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일기 속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좋고 권력도 없어도 좋고
세상의 것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고, 그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일기를 적어갔어요. 누가 적었느냐 하면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적으셨어요. 23살 때 적은 일기가, 영성 일기가 나의 하루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분의 목회 백서가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영적 일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적은 영적 일기, 영성 일기를 통해서 그날 한 번씩 들춰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렇게 결심했지, 여러분들이 되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기념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이 못했던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노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셔서 그 감사함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웠어요. 키세니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정경 사진에 목욕실에 걸려 있어요. 그것이 저의 기념비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의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하경이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주신 여러분들 신년의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념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2023년도의 신년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의 신년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올해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또 저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기념비든지 영성 일기의 기념비든지 어떠한 형태의 기념비든지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